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마음이 머리에 있을까요? 아니면 가슴에 있을까요? 마음이 머리에 있든 가슴에 있든 그 마음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왜 마음을 강조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독교는요, 어떤 교리나 지식으로 성립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마음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들도 마음을 강조하죠. 불교도 참선이나 수행을 통해서 득도에 이르는 어떤 마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마음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마음은 다릅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스스로 깨우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기독교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창세 전에 택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마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리도 중요합니다. 지식적인 이해도 어떤 본질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교리나 지식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음이 중요할까요? 바로 마음이 인격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음이 뭘까요? 마음은요, 단순히 어떤 애정이나 감정을 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요, 감정, 의지, 지능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요, 사람의 존재의 중심이고 인격의 중심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외적인 깨끗함 뿐만 아니라 내적인 깨끗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의 외적인 의, 11조를 꼬박하고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손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주님은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숨어서 기도하는 세리를 귀하게 여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마음은요, 불의와 부정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이 주위 환경 때문이라고 주위 환경을 탓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주위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문화 문명이 발달한 오늘을 보세요. 더 심한 범죄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타락했습니다. 주위 환경의 변화로 사람을 변화시킨다?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생기면 없을 때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또 사람들은 권력이 없어서 문제라고 권력 탓을 합니다. 그러나 권력이 생기면 그 권력을 남용하여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또 인간의 문제를 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교육만 가지고는 선한 사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배운 사람이 오히려 더 고등한 방법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든 죄악의 문제는요, 어떤 주위 환경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여기서 마음의 청결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 청결이 뭘까요? 청결이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은요, 카다로스 해가지고 깨끗한, 정결한, 흠이 없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위선적이질 않아요. 이중적이지 않고요, 안과 밖이 늘 같고요, 그리고 깨끗합니다. 즉 더럽히지 않은, 정말 점과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청결은요, 위선이 없는 순결한 상태요,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상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유한 그런 마음이 진정한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청결해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결해질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곳에 가면 썩은 냄새가 난 몸에 뱄니다. 향기로운 곳에 가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청결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봅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즉 경험을 통해서 나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인격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미래의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뜻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즉 천국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접견하는 일도 기쁘고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인 거예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체험한다면 그것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볼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영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바라봅시다. 그리고 마음의 청결을 위해 한번 살아봅시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지않아서 하나님을 볼 것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 하나님을 대면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